못했을까요? 한국말로. 네. 너무 잘했습니다. 5월 첫째 주일을 한국에서는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 다음 세대 주일로 지킵니다. 어린이뿐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포함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중요성을 함께 생각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서 3장 6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심고 물 주니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는 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는가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심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물 주는 것이 양육이라고 볼 때 만약 우리 어른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그들을 올바르게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음 세대들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라는 도전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는 일, 그리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정성스럽게 물을 주는 일은 농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음 세대를 위한 심고 물 주는 농부의 역할, 바로 신앙의 후원자의 역할이 우리 어른 세대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디모데에게는 신앙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디모데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디모데는 그리스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리스인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의 성경에는 헬라라고도 나오지만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환경에 있었지만 성경을 보면 디모데는 그 이름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처럼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며 경건한 분위기에서 성장했음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디모데에게는 훌륭한 신앙의 후원자, 영적 후원자, 영적인 멘토가 있었는데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신약성경 여러 곳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를 아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는 디모데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가르쳤으며 사랑으로 돌봐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기록한 것도 신앙의 후원자로서 디모데에게 용기를 주고 신앙으로 권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디모데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의 이러한 따뜻한 말들은 디모데에게 큰 기쁨과 용기를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환경에 굴하지 않는 믿음과 오래 참음, 사랑과 인내를 가르쳐 주었고 또 신앙에 큰 도전을 주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디모데의 신앙의 후원자인 이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세 가지 신앙적인 권면을 합니다. 오늘 하준이가 읽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읽지 않고 딱 한 절만 봐서 읽었지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3장 2절부터 8절에 보면 첫 번째 권면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에 나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멀리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하는 자,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면서 뽐내는 자, 교만한 자,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 감사할 줄 모르는 자, 불경스러운 자,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않는 자, 남을 비방하는 자, 절제할 줄 모르는 자, 난복하며 선을 좋아하지 않는 자,
배신하며 무모하고 자만하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좋아하는 자,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 정욕에 이끌려 죄에 짓눌려 있는 자, 언제나 배우기는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데는 이르지 못하는 자들을 멀리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거나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나쁜 영향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을지언정 반대로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권면의 말이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되 사람은 사랑하되 죄는 멀리하라는 사도 바울의 간곡한 권면이었습니다. 둘째 권면은 3장 10절에 신앙의 후원자인 자신의 신앙을, 사도 바울인 자신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합니다. 자신의 가르침과 행동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본받으라고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로만 가르치는 신앙의 후원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녀들이나 아랫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과 신앙을 디모데에게 보여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그는 자신의 일생을 통하여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린 믿음의 승리자로서 자신 있게 디모데에게 나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보면은 3장 14절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워서 굳게 믿고 있는 성경의 진리, 특히 신앙의 후원자인 바울 자신으로부터 배웠던 성경의 진리 안에 항상 거하라라는 것이 그의 세 번째 권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주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타나 있고 기록되어 있고 그들의 위대한 신앙 발자취는 디모데가 본받아야 할, 따라가야 할 길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권면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좋은 신앙의 후원자와 신앙적 롤모델이 있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후원자와 신앙적 롤모델이 돼 주어야 함을 또한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서로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사도 바울처럼 서로에게 훌륭한 신앙의 후원자나 신앙적 롤모델이 되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모이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여러분들,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신앙적인 롤모델이 있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있으셔야 되거든요. 나는 저분의 신앙을 보면서 나의 신앙을 키우고 있다 라는 분들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다 약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분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약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배울 점, 좋은 점들, 신앙의 좋은 점들을 찾아내어서 서로를 본받으려는 노력은 우리가 서로 해야 한다는 거죠. 어린아이한테서도 배울 게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저분은 신앙생활 주일날만 오는 분이야, 저는 신앙이 얕은 분이야, 별로 없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일지라도 그분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강조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제일 첫 번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뭐예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정립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죠. 우리의 신앙은 관계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혼자 성장하기 참 힘듭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식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신앙이 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면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 쉽지 않은 거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팬데믹 때 어떠셨어요? 성장하셨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잘 타고 있는 모닥불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장작 하나 꺼내서 옆에다가 따로 떼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요? 금방 꺼져요. 모닥불 안에서 장작들은 자기 자신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곁에 있는 장작이 잘 타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도 받으면서 함께 활활 타는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도전을 주고 본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돌봐주면서 함께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본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시험이 들고 낙심하였던 이들이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복됨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들 속회가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성도님들, 우리는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며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교회의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말씀으로 큰 도전을 주는 신앙의 후원자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닮아가야 합니다. 디모데가 훗날 훌륭한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혼자 교회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 어머니 기도도 있었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신앙의 후원자, 영적인 롤모델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특별히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우리의 어른 세대들의 책임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며 그들의 신앙이 신앙의 후원자들이 다 돼 주어야 합니다. 내 애 아니니까, 내 자식 아니니까, 나랑 관련 없는 애니까 나랑 상관없어가 아니라 여기 모인, 또 여기 함께하지 못했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영적인 후원자들이 다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들을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그들이 앞으로 교회와 이 세상을 이끌 훌륭한 일꾼들이 되게 하려면 특별히 앞으로 다가올 통일의 시대에, 통일이 곧 올 텐데 그 통일의 시대에 민족을 돌보고 민족을 이끌 믿음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려면 우리는 모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후원자들이 돼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책임이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배단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자녀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들 축복한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이 시간 큰 목소리로 우리 아이들이 여기 보통 앞쪽에 대부분 있고 뒤쪽에도 있지만 우리 함께 아이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들을 축복한다.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예, 이 축복의 말들이 여러분들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 우리 어린 세대들이 다 그걸 경험했죠.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눠지고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전교인이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언어가 다르고 또 연령대도 다 다르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 잠시나마 함께 예배를 공유하는 것,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우리 어린이들이나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에게도 아마 힘이 될 겁니다. 연합예배 때 아이들이 지루해하는 모습을 앞에서 제가 보면서 예배를 인도를 해요. 얼마나 힘들까 아이들이. 이제 이거 읽어야 되죠. 제 설교합니다. 이거 읽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번역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렇게 앞에 보이게끔 하는 것도 힘들지만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아이들이 이걸 설교 때 보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아이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 불편하고 예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오늘은 왜 예배 중간에 화장실 안 가나 했더니 또 갔다 오기도 하고 이런 걸 바라보면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 어린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와 신앙의 전통을 다음 세대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것을 또 아이들과 나누고 또 우리 어른들이 너희들의 신앙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함께 같이 해야 할 그리고 세대와 나이와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는 한 몸을 이룬 신앙 공동체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함께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넓은 믿음의 아량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또 신앙의 후원자들이 모두 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배단이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서로가 사랑으로 돌보아주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소망을 나누는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속회가 특별히 담당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텐데 너희들을 위해서 각 속회가 기도해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단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속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축복의 기도를 우리 아이들에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